나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노스레이크 선봉교에서 주일날 설교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서 다윗의 신앙 고백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기 6장 2절에 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또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인 겁니다. 나는 야훼니,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흙, 먼지 같은 존재이다. 바람이 불면 이 흙먼지가 온 사방을 날리듯이 이렇게 바로 저는 바람에 요동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또 지렁이, 도르지 같은 이와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는 무지무능한 양과 같은 존재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양의 특성은 그런 맹수를 만나면 그게 방어할 수단이 없고 또 그리고 무지무능한 존재입니다. 양은 비가 오면 쓰러지면 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이고 병에도 잘 걸리는 것 같은 아주 연약한 동물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양이라는 같은 비유적으로 양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무능한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존재이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신앙 고백적으로
이와 같이 저는 그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는 마음으로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입으로도 신앙 고백하고 삶으로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다. 오늘 먼저 시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이라는 양의 의식을 가지고 무지무능한 것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토양학 박사학위를 받고 정 강의하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의 아들로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이제 캐나다에서 토양학 박사학위를 마쳤다고 그런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년 동안 목장을 운영하면서 양을 쳤던 것 같은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같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것 같은 책입니다. 목자는 여름 동안에 양떼들을 멀리 방목장으로 여같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양들을 풀어놓고 풍부한 목초를 뜯어 먹도록 여같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눈발이 날리게 되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서 목장이 있는 낮은 지대로 여같이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나게 되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라서 위험한 것이고 또 하루 중 햇볕도 얼마 들지 않은 음침한 곳이 바로 계곡입니다. 바위나 흙더미가 높은 그 골짜기 절벽에서 쏟아져 내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더욱 양들에게 가까이 있으며 신경을 곤두세워서 돌보게 되는 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인 겁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양떼를 지켜주고 돌봐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양떼와 목자가 아주 가까워지는 것 같은 때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것 같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때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가까이 가서 경험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감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척하고 살지만은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구경꾼 같이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여러분 나중에는 큰 어려움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신앙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이 인간에게 준 위로와 소망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시편 여러분 보면은 23편 6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출애굽기 6장 2절을 또 출애굽기 20장 2절을 통해서 여호와 야훼라고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드러나 있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명함, 바로 하나님 누구신가 그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8개 이상이나 이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인데 이것이 여호와 야훼 이름의 계시적인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는 책인 겁니다. 시편 23편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과 입과 삶으로서 행함 있는 이와 같은 고백적인 삶을 살았던 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적인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삶의 이와 같은 이제는 고백적인 것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는 영감이 차고 축복이 넘치는 것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같은 이름은 여호와 바로 로이 야훼 로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자로서 그같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면 반드시 양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선한 목자를 신뢰해야 되고 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양을 여러분 그와 같이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심으로써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면밀하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서 살면은 일일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어떤 곳에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 단계에서는 지성이 모자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예비한 것으로서 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일을 당할 때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밝히 하나님이 최신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즉 불신자가 하는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입으로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와 같이 계속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야훼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다윗이 신앙 고백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 야훼 샬롬 이와 같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23편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적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야훼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을 통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와 같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평안을 갖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평안을 갖게 하는 야훼 샬롬, 우리에게 천국적인 평안을 주신 분이시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푸른 초장에 여러분들께서 평안히 누이시고 생활의 평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직장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서 마음의 천국적인 평안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야훼 샬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모든 생활에서 마음의 깊은 천국적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갈급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행복의 가장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자 사람들은 돈을 또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자꾸 그것을 모으려고 하지만 행복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의 가장 첫째는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 샬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여러분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야훼 라빠, 여호와 라빠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호와 라빠라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시편 23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그 말은 살리고 치료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죽었을 때는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 야훼 라빠 하나님, 이 라빠 하나님을 믿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소생되면 육체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마음 심령이 상하면은 누가 저를 일으키겠느냐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병을 이깁니다. 건강한 영혼의 중요성과 성경적 건강법에 대해서 잠언서 18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훼 라빠, 여호와 라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고는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육체를 치료받아서 힐링받아서 생활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세임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러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야훼 라빠, 치료의 하나님, 예수님도 치료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삼아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고 항상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훼 라빠, 여호와 라빠, 이 여호와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와 같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시고 또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은 여호와 지드케누, 바로 이제는 야훼 지드케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의가 되신다는 같은 고백입니다. 야훼 지드케누라는 것은 의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같은 상태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절대 그런 상태로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리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죄악의 누더기 옷을 빨래할 수도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는 것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극을 여기셔서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바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죄악의 누더기 옷을 다 걷어서 자기 자신이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여러분 이같이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죄악을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속량과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언약법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같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지드케누,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심이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같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그들은 예수는 필요 없다. 예수는 단지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뜨덕뜨덕한 죄의 누더기요 썩은 냄새나는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량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깨끗하게 되고 의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를 속이는 것들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이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게 이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타고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귀는 또한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다고 이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야훼 지드케누, 즉 의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또 입으로서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야훼 삼마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은 뜻이 야훼 삼마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바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란
바로 삶의 시련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극심한 시련이 다가오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오고 이때 야훼 삼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양자의 영을 덧입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은 단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같은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항상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야훼 삼마 하나님을 이 시간 의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야훼 삼마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안위를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야훼 삼마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편 23편 5절을 통해서 야훼 니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라는 것은 승리케 하는 승리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깃발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때 시편 23편 5절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여러분 원수 마귀와 싸우러 나갈 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같이 부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물맷돌을 던질 때 힘을 주시고 명령수기를 수 있게 이와 같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성도는 영적 자신감과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야훼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사렛 예수님으로서 마귀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승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덟 번째 시편 23편 6절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야훼 츠바오트 하나님이다. 야훼 츠바오트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야훼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라는 것은 그것은 이 히브리 말로서는 바로 여호와 츠바오트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바로 이제는 바로 군대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같은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군대를 부리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멸시하고 짓밟고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만군의 야훼를 의지하고 또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제압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적인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군의 야훼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다했을 때 우리를 내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쳐보실 때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여러분 향해서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바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와 같은 그 같은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하는 그 같은 삶의 자리마다 부르면은 천사를 대동하고 달려오셔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만군의 야훼이십니다. 우리가 만군의 야훼를 의지하고서 그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일평생 승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천국적인 삶을 살고 또 그러고는 주님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면서 나아가는 그 같은 생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8가지 이 이름이 우리를 받들어준 생애의 결과 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날에는 천국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다윗이 8가지 속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믿고 그러고는 또 입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는 다윗이 어디로 간지 이기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연극 배우가 명예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그에게 청중을 위해서 대사를 암송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연극 배우이기 때문에 많은 대사를 또 여러가지 그가 암송했을 겁니다. 그러자 연로한 목사님께서 제의를 하십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연극 배우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암송을 마친 후에는 목사님께서도 읊어주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었고 그 배우는 감정을 잡으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암송이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확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나이 드신 목사님도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암송이 끝났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눈가에 눈물이 걸성이고 또 눈물을 많은 사람들이 흘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배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울렸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단지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야훼가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만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배부르고 가장 편안한 길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 앞에 차려준 자체상을 바라보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때 성령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서 내가 내 영혼의 객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명령하고 자꾸 여러분 새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자고서 일어났을 때 번뜩 우리 육신의 생각이 번뜩번뜩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영혼의 객 계속 여러분이 바로 야훼는 우리의 바로 하나님이시다. 야훼 여러분 노예 하나님, 야훼 그리고는 일의 하나님, 야훼 삼마 하나님, 야훼 샬롬 하나님, 야훼 츠바타 하나님, 야훼 딴 칫게노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또 야훼 니시 하나님 여기서 고백하고 내 영혼의 객 계속 같은 믿음을 새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순발력 있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푸른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다윗은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바로 반드시
내가 너희로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바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아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